8월의 마지막 예배, 오늘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또 같이 한참 성장하는 차세대들도 함께 오셨는데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전도서를 통해서 사람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유명한 이스라엘의 지혜자 솔로몬 왕은 그가 받은 지혜를 동원하여 하늘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인생사를 궁리해 본 결과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회의적인 허물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피조물인 인생 곧 죄인이었던 솔로몬은 이러한 인생의 모든 상황을 거쳐서 너희는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궁극적 신앙의 결론을 이루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라 했으니 헛되고 헛된 인생의 창조자를 기억하고 그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된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범죄치 않기 위함인 것이에요. 또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십니다. 기독교의 세계관의 출발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본분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모두 알고 지킨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배워서 잘 알고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행해야 하는 행위 명령과 해서는 안 되는 금지 명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야 하는 행위 명령은 반드시 행해야 하고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큰 명령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신 문화 명령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문화명령이라 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 문화명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의 사명으로 주신 명령으로서 땅과 모든 생물을 포함한 자연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입니다. 십계명이라 하면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도의 사명으로 주신 명령으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있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해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지상명령은 제자들에게 제자의 사명으로 주신 명령으로 다른 사람들의 영혼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흙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흙은 정직합니다. 흙은 낮은 자리에서 봉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최대의 걸작품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먼저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환경을 조성하신 후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단단하기로 하면 강철이 더 단단하고, 비싸기로 하면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 더 비쌉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료들을 사용하셔서 사람을 지으시지 않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지으신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비로소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말씀은 인간의 육체에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자신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는 뜻입니다. 생기라는 말에 쓰여진 히브리어 네샤마라는 단어는요, 영혼, 호흡, 기운이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흙 자체만으로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사람의 육신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의 기운을 불어 넣었기 때문에 비로소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통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은 육체보다 훨씬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육체는 죽어서 해체되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영혼을 다루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종교인 것입니다. 창세기 5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먼저 사람이 되어질 때 비로소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이웃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휴머니티라고 부릅니다. 보통 줄여서 인간성을 합니다.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답게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참다운 의미에서 인간이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인간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지 않다 싶을 때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이 견자야 그럽니다. 오래간만에 들어보시는 이 얘기 같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자다, 이런 뜻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신 단어가 인자였습니다. Son of man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아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신성을 가지시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 특별히 참 사람이 되셔서 오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참 사람됨을 회복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신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참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참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을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을 만든 질그릇이 보배를 소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비로소 새로운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흙의 특성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흙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 이하의 오늘 본문의 말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살아 숨쉬는 동안에 창조자를 기억할 줄 모르는 인생은 헛된 인생인 것입니다. 8절에 헛되다고 하는데 사용된 이 히브리 단어는 하벨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돼 나온 단어입니다. 하벨은 숨쉰다 하는 뜻입니다. 숨쉰다. 숨을 쉰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숨을 쉬지 못하면 죽은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창조주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살았으나 살았다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현모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맹자의 어머니가 현모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를 가리키며 3번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죽음이 있다는 것을 가리켜 준 후에 이제는 생존 세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생존 경쟁의 치열한 시장 옆으로 이사해 가서 살고, 그 다음에는 바로 배워야 사람 삼게 살기 때문에 학교 옆으로 이사 가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맹모 삼천지교에 대한 새로운 해석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어요. 맹모도 그렇고 맹자도 그렇고 그들은 죽음까지는 알았지만 죽음 저편의 세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한문에 죽을 사자를 보게 되면 의미심장합니다. 한일자 밑에 전역 석자와 칼을 가리키는 비수 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비수가 날아오게 됩니다. 단칼에 목이 날아가듯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우리는 저녁 때가 되면 오늘도 또 하루를 살았구나 하고 말하게 됩니다. 내가 하루를 살았다고 하는 말의 다른 말은 내가 하루를 죽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죽음을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사람은 흙으로 나는 것을 먹고 삽니다. 초식동물, 육식동물 할 것 없이 모두 흙으로 나는 것을 먹고 살아갑니다. 어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담고 있는 밑바닥 역시 흙입니다. 이렇게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던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비수가 날아오게 될 때 생명을 빼앗기게 됩니다. 인생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은 죄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모두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에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삽니다.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흙은 정직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흙은 거짓말을 모릅니다. 시편 25편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를 죄인을 교훈하시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말은 곧 정직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봤을 때 바르게 살아가니까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닮은 사람이야 해서 붙여준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안디옥 지방의 이방인들이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정직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람다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열심을 따라갈 나라가 없습니다. 제가 세계 공공 방방곡곡을 다녀봐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모이기는 이민자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은 있는 이 나라 백성들은 지금 세계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에는 수백의 인종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인종으로 꼽는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인이 제출하는 세금 자진 신고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호주 국세청에서 한국인이 가장 정직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20년 전에 호주에는 한국인이 무슨 말을 해도 다 믿었다고 해요. 가방에 물건을 가득 담고 가지고 와서 세관 직원에게 텍스 낼 용도가 아무것도 없다 하면 그대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한국인이 무슨 말을 해도 호주 관리들은 전혀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도 가장 혐오하는 사람들이 한국인을 꼽고 있어요. 부정직할 뿐만 아니라 교만하기도 짝이 없습니다. 한국의 IMF 사태가 터졌을 때 IMF 총재가 현직 대통령을 믿지 못해서 차기 대통령 당선자에게 각서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인이 꾸미는 소리는 그가 누가 되든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질 때만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부터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서적 광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태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교회가 없는 신앙생활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주일 성수라는 이 청교도 신앙 뿌리를 두고 성장한 온 교회가 그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장 영적으로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해야 할 절박한 이 국가적 재난의 시기에 우리는 무장해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교만과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더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광야에서 우리들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늘입니다. 그래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면서 스스로 영적 무장을 해제할 것이 아니라 더욱 강한 영적 군사로 일어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시기에 우리들 자신의 신앙을 성찰해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광야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시작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정신적 광야를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더욱 성숙하고 강한 믿음의 백성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흙은 정직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 거짓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은 곧 정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자신의 기운을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가장 귀중한 존재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흙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자신의 본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왜냐고요?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윗이 받은 복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시골 그것도 막내가 한 나라의 왕이 되었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의 조국을 받는 정도로 강대국이 되었어요. 믿음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주변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분께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겸손하십시오. 겸손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요소가 됩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믿음과 겸손으로 다윗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 신실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그분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경제의 계획에 동참하셔서 금생과 내생에 영원토록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사람의 본분이란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삶이 너무나 험악합니다. 아버지, 오늘 오로지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머리 숙여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직하게 바르게 온전히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